이제 가끔 이제 아들 녀석이 호기가 있어서 내기를 좀 무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아빠랑 같이 뭐 달리기 시합을 하자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뭐 거기서 해서 뭐 이기면 자기가 뭐 얼마를 내기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단번에 그냥 이기고 어떻게든 그 돈을 받아냅니다. 다시는 안 줍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살아가면서 함부로 호기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근데 또 저는 좀 마음이 약해서 이내 또 막 애가 막 불쌍한 표정을 짓고 막 하면 저는 좀 이렇게 다시 조금 이렇게 다시는 그러지 마라고 하는데 저희 아내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는 아들이 웃으면서 오늘 1시간만 휴대폰 하면 일주일 동안 휴대폰 안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1시간을 하게 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휴대폰을 끊어 놓습니다. 아이가 와서 울며 얘기해도 절대 용납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알게 됩니다. 엄마에게는 함부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요.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참 중요하지만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접점의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생명을 살리는 자리는 깨달음이에요. 알아야 돼요. 알지 않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운전하는 법을 운전하는 그 기쁨을 누린다고 운전을 하고 차를 몰고 다니면 위험합니다. 근데 차를 몰 때 여러분 어떻게 세워야 되고 어떻게 안전하게 장치를 해야 되고 차의 모든 것들을 기본적으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이라는 걸 보는 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은 제대로 아는 것이에요.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를 자꾸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사건으로만 몰고 가면 여러분 거기에서는요 감동이 있고 무언가 동기부여는 되겠지만 여러분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성령을 통한 치유와 회복이 어디를 향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은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컨설턴트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마음을 성령이 우리 안에 강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수많은 말씀과 그분의 말씀을 받아 전한 사도들의 그 말씀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우리가 그 진리 위에 쓸 때에 우리의 생명이 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가 참 중요하지만 깨달음으로 알므로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것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태도가,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 무엇이었어요? 오늘 입다가요, 입다의 오늘 이제 마지막 본문인데 여러분 입다에 대한 해석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입다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입다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입다가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단 2절로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입다가 어떤 소원을 했어요? 집에 들어올 때에 가장 자기를 먼저 반기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말씀드렸지만 늘 조심해야 될 자리는 성령의 역사가 할 때, 여러분 그때 입다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기의 입으로 행한 잘못이에요. 서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시죠. 근데 입다의 이 서원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했다가 인간의 욕심으로 끝나고 인간의 기대로 끝나고 인간의 의지로 끝나는 자리가 얼마나 잔혹하고 무서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당연히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여러분 3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하나밖에 없는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영접하며 나왔대요. 아버지의 승리를 기리며 그 딸이 정말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35절 보세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여러분 지금 누가 할 소리를 지금 누가 하는 걸까요? 지금 딸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승리하며 돌아오는 아버지를 향하여 기쁘게 환대했던 딸인데 여러분 지금 입다는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참담하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괴로움과 참담함의 이유는 자기의 잘못된 서원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럼 결국 이 입다의 잘못된 그 실수 하나가 이 딸을 정말 죽음의 그러한 궁지로 몰아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딸의 모습을 보면 딸은 너무나 순수하게 36절에 보시면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입다가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다의 딸이 입다에게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입다와는 다르게 입다의 딸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면 자기가 그렇게 행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입다의 딸이 뭘 부탁합니까? 자기에게 2달만 시간을 주시면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에 결혼하지 않는 여자의 비참함,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결혼은 모든 여자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인생이 불행하고 왜냐하면 고대 근동 자체가 남자가 케어해주지 않으면 여자 혼자서는 결코 살 수 없는 문화입니다.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의 이 죽음의 모습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인신지사를 받으셨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34절부터 40절에 우리 한국말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죽음이라고 해석해서 쓰여져 있지만 사실 원문에는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신학자들 물론 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서원으로 딸을 죽이게 했으니 잘못된 서원의 그 무서움을 강조하기 위하여 표현됐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 단어의 원문에는 죽음이란 단어가 없고 특별히 입다의 딸이 하나님의 전에 바쳐졌다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마 이러나 저러나 입다는요 그 딸을 결혼도 시키지 못하고 어쨌든 자기로부터 떠나보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입다의 하나의 여러분 이 서원은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레위기 27장에 보면은요 서원은 값을 치러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지금 이 입다는요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출애굽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이 서원에 관련된 레위기 27장의 내용을 보다 보면 그 무르는 값을 통하여 제사장에게 5분의 1을 더하는 값,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의 사람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서원을 물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이 입다가 알았더라면 딸을 결혼을 시키고 온전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게 해줄 수 있었겠죠. 여러분 지금 입다는요 주어진 전쟁은 승리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귀한 자리는 놓치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돌아봐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본질 무엇이 우선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가 무엇인가? 정말 놓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또 그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경은요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읽는다고 해서 해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쓰여졌고 성령을 받은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깊은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은 이 성경이 그저 책의 일부가 아니라 이 성경의 그 본질, 성경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구원받게 하려고, 온전하게 하려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온전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읽어 나갈 때마다 우리의 생명이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는 것,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러 나온 이 자리가 우리의 생명을 늘 새롭게 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늘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쩌면 사사로 부름을 받은 입다보다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함을 자기 목숨으로 내어놓은 이 딸이 그 아버지보다, 아니 어쩌면 그 시대에 많은 사사들보다 좀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입다의 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반복되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로 향하셔야 했던 그 죽음의 자리를 감당하셔야 됐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덮어놓고 믿고 어쩌면 우리가 기복적이고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신앙의 희생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힘써 알되 제대로 알아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을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올가맵니까? 여러분을 꼼짝달싹 못하게 여러분 붙들어매는 것이 때로는 신앙, 자세히 이야기하면 신앙이라기보다는 종교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예배를 드려도요. 여러분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냐가 중요한 건 아니죠. 어제 이제 집사님 가정에서 와서 이제 다음 주에는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어머니 혼자 계신 곳에 부모님이 이제 시골에 계시는데 가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좀 드리고 올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김장철이기도 하고 어르신 혼자 하시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서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가서 같이 어머니와 함께 앉아서 어머니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 인사도 드리고 감사하다고 인사도 드리며 또 그게 헌금도 하고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 교회 여기만 교회고 여길 떠나면 죄받고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 여러분 교회가 한 사람이 빠져서 안 되는 자리라면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전 예배의 자리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말 1년에 정말 시간을 내서 부모님과 그런 시간을 내는 것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또 편리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때로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요양병원에 계셔서 요양병원에 안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그분이 다녔던 교회에 가서 같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면 그러면 교회에서 봤던 모든 성도들과 모든 목사님도 서로 굉장히 반갑고 또 서로에게 유익한 위로의 시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교회 다녀야 되니까 정말 교회 다녀야 되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나는 교회 다녀서 니네 결혼식 못 가.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안 돼. 여러분 정말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모습이 무엇일지 물론 그렇게 해서 나가서 그래 교회 빠지고 가세요 막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도 제대로 예배 드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온전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며 습관과 또 여태까지 타성에 젖어서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법궤를 옮기는 거 흥분한 나머지 성전을 자기 안에 법궤를 다시 모시고 싶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것이었어요. 너무 좋죠. 하나님 법궤를 모시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가져오고자 수레에다가 태워서 오려고 하다가 웃사가 죽고 마는 처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는 냉정하게 다시 말씀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서지 않으면 여러분 오히려 더 은혜의 자리가 우리를 더욱더 아프게 하고 우리의 실수를 불러일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 힘써 주를 알아가는 자리들 여러분 은혜를 주실 때마다 더욱더 말씀 속으로 은혜를 주실 때마다 더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를 다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너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고 이삭을 통하여 낳는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고 400년 후에 너희가 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선포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 제사를 드리는 준비한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홀로 번제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레위기 27장에 서원을 물을 수 있게까지 하신 거예요. 신약을 보다 보면 더 과간입니다. 제자들은요, 매번 주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한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아쉬운 게 무엇이에요? 정말 전능하시고 정말 깊고 높으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욱더 알기 위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더욱더 우리가 주시는 성령의 충만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야 되고, 우리의 실수마저도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에 우리가 늘 경험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를 시작할 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 더욱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알아가며 그 생명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더욱더 삶으로 깨닫게, 다른 이들을 삶으로 깨닫게 하는 귀한 복음의 도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에 휘둘려서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무언가를 하려다가 그 은혜 자리의 끝이 우리의 상처가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의 자리가 되기도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마저 다시 그 크신 사랑으로 덮으시는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를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서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의 실수가, 우리의 생각의 실수가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아픔을 가져오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마다 생명이 살아난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정,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전히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